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아주 큰 환난을 한 두어 번 정도는 당하게 됩니다. 감기, 몸살 이런 환난 말고, 그거는 환난축에도 들지 않고 굉장히 풀 수 없는 그런 환난을 한 두어 번 정도 당합니다. 두어 번이라는 것은 한 번에서 한 세 번 사이 정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다 보니까 어떤 분이 환난을 한 20번 당하던데요, 그 사람은 사고 뭉치입니다. 정상적인 환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한 두어 번 정도는 정말 풀리지 않는 생사가 달린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 절망을 하고 또 현실에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게임에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조폭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다 이것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열쇠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한 몇 년 걸립니다. 아주 녹슨 열쇠를 찾아가지고 딱 그 구멍에 끼우면은 딱 맞습니다. 돌리면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훨씬 더 수준 높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이 신문 기사를 통해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은 교수직을 얻지 못해서 참 고생을 하는 그런 분들의 기사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아 가지고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간 강사를 없애버리니까 결국은 택배를 한다든지 야간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신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기독교계 통일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교수직을 얻지 못하니까 시간 강사를 하는데 강의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도 높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시간 강사 자리를 이제 잘리게 되니까 결국은 택배를 이렇게 했는데,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하고 덤벼드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도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를 아는 분들도 굉장히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이런 분인데, 현실이 이 교수직이나 시간 강사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택배를 하다가 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술 마신 사람이 와서 덤벼드는 바람에 생명을 잃어버린, 그걸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 덤벼드는 이 술 마신 차가 바로 이 환난의 주범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사우나를 한번 갔는데, 사우나 이야기 설교를 하니까 맨날 가는 줄로 이래 아는데 안 가는 날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려면 사우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사우나를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또 자세히 가보니까 옷이 아닌 겁니다. 문신이에요. 등 전체, 엉덩이, 허벅지까지 문신을 한 겁니다. 조폭 한 중간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수증기 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또 내하고 나란히 앉게 됐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문신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 또 그래 문신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런 거 좀 묻고 싶은데, 또 괜히 또 이 사람 또 성질을 건드려 가지고 막 덤벼들까 싶어 가지고 그냥 묵상만 하고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예. 그 사람도 덤벼들지도 않고. 근데 늘 문신한 사람, 그렇게 막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은 저 얼마나 들까, 그래 궁금해요. 아프기는 아프죠. 예.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도 있는데, 총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 같은 데 가서 막 사람을 총을 쏘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학교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도망친다 그래도 총알보다는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난폭한 사람이 막 칼을 들고 또 설치든다 그러면은 맨손으로 막다가는 칼에 찔려서 죽거나 중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금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막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아무리 욕해도 참 듣기 좋다고 그러고, 이래 해도 북한은 자꾸 뭐 만들려고 그래. 핑계거리를, 싸울 핑계거리를 지금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박사학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박사학위 받았지만은 참 취직이 안 되어 가지고 참 택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전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주 고약한 상사를 만나 가지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다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려움들, 이런 위기들 다 물리치고, 전쟁도 물리치고, 핵무기도 물리치고, 조폭도 물리치고, 부채도 물리치고, 다 믿음 하나로 승리할 수 있느냐? 정말 믿음이 이런 현실적인 힘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믿어도 당할 건 또 다 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관심 있는 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아시아에서 이제 제일 부자라고 하면 중국의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런 쇼핑몰을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번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못생겼습니다. 그냥 네모 테레비 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테레비 같이 생기고 키도 크지도 못하고 못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못생겼고 키도 작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3년을 다녔다는 겁니다. 낙제를 자꾸 해가지고. 또 2학년도 뭐 2년 다니고, 또 3학년도 또 3년 다니고, 그래서 초등학교만 다닌 것만 해도 남들 뭐 고등학교 나오는 이상으로 다녔던 겁니다. 자꾸 유급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가까이 있는 커피숍에 취직을 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15명이 지원을 했는데 14명이 붙고 1명 떨어지는데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되려고 지원을 했는데 5명이 지원을 했는데 4명이 붙고 1명 떨어지는데 자기라는 겁니다. 몇 년을 지원을 했는데 이 테레비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딱 옛날 테레비까지 생겼어요. 사람이 네모도리로 딱 생겨가지고. 그래서 경찰도 여러 번 떨어지고
자기 인생 전체가 실패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버드에도 열 몇 번을 지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원하는 쪽쪽 다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붙지 못했어요. 페레비는 항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쇼핑몰을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최대의 사장으로, 최대의 부자로, 아시아 최대의 부자라고,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보다 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 본인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도 참 긍정적인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뭔가 하면 끈질긴 거예요. 1학년을 3년 단위도 계속 다니고 2학년을 몇 년 단위도 계속 다니고 하버드를 열 몇 번 시험 지원서를 보내고 다 떨어진데도 또 지원서를 보내고 결국은 안 됐어요. 결국 하버드를 못 나왔어요. 근데 끈질긴 게 있고 또 인생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찰에 몇 번 떨어져도 또 원서 넣고 또 원서 넣고 사람이 굉장히 낙관적인 이런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가지고 참 최고의 이런 부자가,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도 이기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혼란도 이기고 취직 문제도 이기고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과연 믿음이 나에게 현실이냐? 아니면 그냥 믿는 거냐? 그냥 지옥 안 가려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거는 우리의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다 정규 군인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살아남아 있는 거인족 중에 한 명인 골리앗을 내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했습니다. 보통 욕도 한 5분 하면 미천이 떨어지는데 40일 정도 욕할 정도 같으면 이 참 대단한 욕하는 데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너희들은 다 항복해야 된다. 너희들은 모두 종이 돼야 된다. 너희들은 내 발을 핥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자신감을 잃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와서 이 거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거인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왔기 때문에. 40일 동안 있었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오늘 와서 처음 보니까 이 거인이 무섭지가 않고 신기한 겁니다. 그 다윗이 늦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다윗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거인을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결국 이 다윗의 이야기는 왕의 귀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진짜 싸우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골리앗의 그 힘으로 다윗을 그냥 발로 밟아서 그냥 으개면 죽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골리앗은 마치 로보캅처럼
이 놋으로 만든 로봇 같았습니다. 크고 온몸을 놋 갑옷으로 투구로 다 에워쌌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고 단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그래서 이 거인을 죽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살려고 막 몸부림치거나 도망치봐야 소용이 없고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열쇠를 찾아서 탁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열쇠는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답은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다. 자존심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이상 버리고 오히려 그냥 자기를 낮춰 버렸을 때 답은 오히려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다. 열쇠 찾아서 돌리는데 몇 년 걸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열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없는 현실, 죽어야 되는 그 현실에서 이깁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열쇠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감히 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막 올라온 촌놈이죠. 다윗은 그냥 겁도 없이 자기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형이 지금 그 40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는데 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너는 오늘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소리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다윗의 말이 너무 기특하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는 저 거인하고 싸울 수 있다니까 사울의 귀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막 이 상 받는 거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정말 이놈이 싸우려고 하는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상까지 노리는 놈 다윗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고 왕은 아주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하고 싸우려 그러면 몸이 뭐 골리앗 한 3분의 2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또 그리고 제법 뭐 근육도 붙어 있고 좀 우락부락한 사람이어야 될 텐데 다윗은 너무 작고 너무 어리고 진짜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아주 실망을 합니다. 진짜 뭣도 모르는 애가 싸우겠다고 이러는데 넌 적수가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이 제일 먼저 사울왕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왕을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근데 정치를 하든지 기업 경영을 하든지 이렇게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그 생각만 하고 책임을 안 질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왕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고 침체되어 있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왕이니까. 왕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라가 당신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전부 자기 이제 살 길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직원들은 자꾸 사장이나 왕에게 뭐 해달라, 뭐 돈 달라 이런 소리만 하지 정작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통 집에서도 아버지는 왕초 아닙니까? 근데 사실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보았을 때 왕이 저 거인을 통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뭐 몰랐다 하더라도 이건 본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능이 뭔가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보면 위로하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무슨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위로하는 말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은 낙심하지 말 것이라. 이 사람이 왕입니다. 왕은 저 거인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나가서 저 거인을 때려서 넘길 테니까 왕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막 덩치도 크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이 하면 위로가 되겠지만은 소년인데 그런 말을 하니까 왕이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위로를 하지만 더 걱정이 돼요. 이놈마저 죽어버리면은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그러나 다윗은 태평스럽게 왕은 걱정하지 말 거라고. 왕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차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냅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과 기술이 없는 사람은 딱 달라요. 기술이 없는 사람은 막 여기도 고장이 났고 저기도 고장 났고 그래서 막 고칩니다.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그래서 수리비 많이 나와요. 근데 소리는 계속 납니다. 왜냐하면 엉터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딱 압니다. 그래서 고기 딱 부속 갈으면은 그냥 다 고쳐지는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도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많이 들고 해결이 안 돼요. 결국 해결이 안 돼요. 문제만 더 찝찝거려가지고 더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천재입니다, 천재. 어디가 무슨 부서지거나 무슨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의논을 해보면, 장로님들이 의논을 해보고 이러면은 생각 못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예술품을 만들어내요. 다 감탄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이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없는 목사가 오면 뭐 이 훈련시키고 저 훈련시키고 막 교인들을 막 잡아가 돌리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충성된 사람 한 10%는 모든 훈련을 다 받습니다. 모든 훈련을 제자 훈련부터 뭐 전도 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장 담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웃에게 뭐 점심 나누기, 결국은 이제 10%는 완전히 지치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은 90%는 아예 안 나오니까요.
그 나중에 보면 다 지쳐버립니다. 다 지쳐버려요. 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도입을 하고 돈은 돈대로 많이 씁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돈을 쓰죠. 강사 부르죠. 가수도 부르죠. 밴드도 부르죠.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교인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든지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오든지 그 숫자가 그 숫자고. 근데 목회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인들을 막 시달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헌금을 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교만 듣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설교만 듣고 있으면 자기가 막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전도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절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벌써 틀린 겁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누가 뭐 어려움에 빠졌다 했을 때 막 야단치고 귀신 나가라고 막 목 조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또 다 나아요. 우리나라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문제도 뭐 원전까지 막 부수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는 그렇게 안 해요. 전문가는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도 전문가들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주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딱 나와요. 결과가 딱 나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제 빗물하고 생활하수를 분리해서 이 도랑을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요코하마입니까? 거기가 바다가 완전히 그냥 오염수라 하지만 사실은 정화조물입니다. 정화조물. 거기를 이제 선수들이 수영을 하니까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만나면 위로부터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모든 사람이 위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아버지나 엄마 보면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지가 뭐 할 수 있는 게 뭔데? 근데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장 봐드릴게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문제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사표를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보면은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그 장점을 칭찬해주면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요.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장점을 칭찬을 해주면 성공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는 열쇠였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완전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투구를 써가지고 활을 쏘아도 이게 뚫리지 않고 칼로 때려도 찢어지지 않고, 그리고 노비늘로 된 그런 갑옷을 입고 다리에도 노수로 된 각반을 차가지고 그 다리도 공격하거든요. 싸울 때 보면은 다리를 칩니다. 근데 다리를 쳐도 이게 상처를 안 입을 정도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고 실제는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악한 영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 이 골리앗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뒤에 악한 영이 싸움을 붙이고 시비를 붙이고 혼란을 만드는 겁니다.
골리앗은 막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면 이리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했기 때문에 창을 던지는데 이 명수입니다. 단창과 창을 던져서 상대방의 가슴을 맞추는데 이 명수입니다. 칼을 쓰는데도 굉장히 명수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팡이만 가지고 있어요. 목동이니까. 목동은 이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 우리 교인들이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듯이 목동은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마치면 또 바로 가서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팡이 이거는 두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팡이. 창도 없고 단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머니 안에는 이제 비밀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물맷돌하고 물매가 주머니 안에는 들어 있는데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를 죽여가지고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으로 뜯어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도 안 지는 겁니다. 소리 지르니까 자기도 소리를 지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냥 이 애가 막 빽빽거리면서 막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때 보면 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왜냐하면 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이름이 열쇠인 겁니다. 열쇠를 착 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이 나아가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낼 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좋아요. 소리를. 우리 교회는 막 손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좋은 겁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느라. 여호와의 이름이 열쇠였던 겁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애가, 귀여운 애가 나왔는데 10대 중고등부 애가 나왔는데 투구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나온 거예요. 다윗이 창을 한번 치면은 그냥 이건 두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또 치면은 머리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뭔데? 빽빽 소리 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떡이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인생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냥 애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만일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냐. 만약 저기 더 세면 어떡하느냐. 미친놈이 행복이 막 공중에 터뜨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의 열쇠가 있으면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이 열쇠를 돌리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골리앗의 영보다 10배나 더 큰 거예요. 10배나 20배 더 큰 거예요. 그냥 이 큰 주먹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의 눈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돕는 분이시다. 골리앗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넌 나를 개로 알고 실제로 개로 알고 나왔는데 자기가 나를 개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입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네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알겠지만 실제로 미친놈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친놈으로 알고 있지만 뭐 그러면서 막 횡설수설을 합니다. 네가 나를 인간척에 못 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인간척으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다 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열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참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돈 벌고 성공하면 축복받은 것으로. 근데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열쇠가 없는데 문을 못 열고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존재로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용기가 생기면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뭐가 딱 잡혀요. 기도하면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이리로 가보자. 그래서 밀고 나가면 딱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능력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러면 마음이 약해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한번 나가보자.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은 것이 좋지가 않아요. 조금 바쁜 것이 좋습니다. 조금 바쁜 것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바쁘면은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시간 남으면 또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키는 몇 센치일까? 뭐 학벌은 뭘까? 그때 또 바쁘면 또 잊어먹고 있다가 또 시간 남으면 또 시간만 남으면 침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남아서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돌리십니다. 좀 바쁘도록 돌리십니다. 다윗은 소리를 또 한 번 더 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생각으로 틀림없이 전쟁은 군인의 수와 무기에 달렸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10만 명이 20만 명에게 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틀려요. 군대의 수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기라고 하는 쪽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신무기를 많이 개발하는데 현실에 가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총 같은 거 있거든요. 숨어서 쏘면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고 미사일도 발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군대의 수와 무기에 달린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이 터지고 하나님이 이기라고 하는 쪽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가지지 말라고 해서 말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말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군대의 수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군대의 수를 헤아렸다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냐 말이에요. 왜 숫자를 의지하냐고.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말들을 뺏었을 때 다 그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거로 만들어버립니다. 장애 말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솔로몬은 머리가 좋으니까 말을 자꾸 사는 겁니다. 말을 자꾸 사고 또 말을 파는 겁니다. 북쪽에. 그거 다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다 타고. 말 가지고 이익을 엄청 남기는데 그걸 아수리에 팔고 북쪽에 팔고 했는데 그놈들이 그 말 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내려오고 그렇게 금이 많은데 금 싹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병을 너무 가지지 말고 말을 너무 가지지 말고 또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다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끝이 좋지가 않아요. 사람은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에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이제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전부 탄약을 이제 챙깁니다. 탄약을 챙기고 총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무기 같은 거 그런 걸 다 점검을 합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기가 쓰는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가 입는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가 쓰는 칼을 차게 해줍니다. 근데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고 다윗은 소년인데 투구를 쓰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으니까 질질질 끌리는데 행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을 차니까 길어서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뽑을 수 없는 칼인 겁니다. 옛날 군인들은 왕의 투구를 쓰고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차고 싸운다는 것은 한평생 명예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야 골리앗이 좀 기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하나도 자기와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에게 맞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맹수와 싸우면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맹수의 발톱인 겁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 걸리면 깊이 이게 찢겨지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은 맹수기 때문에 그 단창, 그 창에 찔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발톱에 걸리지 않으려면 굉장히 빨라야 돼요. 발톱보다 더 빨라야 되는 겁니다. 사자의 발톱보다 더 빨라야 되고 곰의 발톱보다 더 빨라야 되는데 빠르려고 하면 이 옷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 대신 다윗은 지금 이 지팡이가 통합니까? 지팡이가 안 통합니다. 지팡이로 아무리 때려봐야 노투구를 입은 이 골리앗에게 충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물맷돌밖에 없는 겁니다. 물맷돌도 사실은 이거 뭐 어디 맞춰봐야 이게 다 튕겨날 겁니다. 근데 지팡이는 안 돼요. 지팡이는
창으로 한번 치면 두동강이 납니다. 다윗은 냇가로 가서 물맷돌을 5개를 고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맷돌을 고르면서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싸움입니다.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돌들을 내가 고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무슨 작전이 있습니까? 작전이 없습니다. 다윗은 작전이 없어요. 골리앗은 작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칼로 지팡이 부수고 머리 깨는 것이 작전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고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짐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시험 과목마다 기도해라고 합니다. 시험 과목마다. 매 과목마다 기도를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기도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는 좀 면접을 좀 잘 못 본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은 점수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입사할 때도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실기시험 칠 때도 기도하고 하고, 항상 기도하고, 수능 볼 때도 기도하고 수능을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고 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도 아니고 물맷돌도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기도. 아무도 모르는 그 골짜기에 가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돌을 주우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손도 안 잡고 그냥 열랑거리다가 급증거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할매들이. 다윗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는 열쇠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곰과 싸우고, 그리고 늑대와 싸우고, 여우와 싸우고, 여호와의 이름이, 곰과 싸우고 여호와의 이름이 열쇠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막 빽빽거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으면 빽빽거리니까 골리앗이 순간적으로 약간 띵했던 것 같아요. 이 쫓겨난 놈이 뭐가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막 이러면서 막 덤비던데 약간 띵했던 것 같아요. 예상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거기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다윗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의 발톱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골리앗의 발톱은 창과 단창과 칼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죽습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그런데 골리앗은 이미 중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뛸 수가 없고 그냥 천천히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정면으로 옆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보고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미친놈이가 이게 지팡이 들고 자기를 향해서 정면으로 전력으로 뛰어오니까 이 골리앗이 이제 약간 좀 당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뛰는 물체는 총으로도 잘 안 맞습니다. 총으로. 영화에서는 다 죽죠, 총. 근데 실제로 뛰면 잘 안 맞아요. 요만한 거 가지고 뛰는 물체를, 사람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격수가 아닌 다음에는, 스나이퍼가 아닌 다음에는 뛰면 잘 못 맞춰요. 근데 군대 생활을 이제 오래 한 선임 하사라고 할까요? 이런 직업 군인들은 별로 겁을 안 내. 총소리가 나고 이래도 별로 겁을 안 냅니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뛰면은
뛰면은 단창을 던져도 가만히 있다가 찔리는 것이지 막 전력으로 뛰면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단창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조절하고 이러면서 요놈이 굉장히 빠르구나 이러면서 지금 막 조절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력으로 질주하면서 뛰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는 겁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은 그냥 달립니다. 그 옛날 투구는 보면은 이 이마 쪽에도 코까지 이렇게 보통 그 쇠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아마 이 골리앗의 투구는 그냥 둥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좀 이놈이 워낙 빨리 뛰니까 좀 들었든지 몰라요. 이거를 투구를 조금 들었든지 아니면 그냥 둥그렇게 생겼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전력으로 뛰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뛰면서 그냥 던집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공이 날라오면 잡아가 공중에서 그냥 던져가지고 아웃시킵니다. 우리 같이 딱 정지 동작 딱 들어갔으면 딱 살아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지 동작을 취한 순간 딱 세이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돌 던지는 것은 메이저리그 실력이었던 겁니다. 뛰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돌리면서 던졌는데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어라 하면서 던졌는데 웬만하면 그냥 탁 이마에 그냥 부딪히고 쓰러질 텐데 그냥 이마를 깨고 박혀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 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거인의 이마가 깨져가지고 여기 돌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인은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방패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 그 대장이 쓰러지니까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냥 던지면서 쓰러진 걸 보면서 그대로 뜁니다. 그대로 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딱 밟습니다. 머리를 밟아야 돼요. 마귀는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머리를 밟고 칼을 그냥 뽑아가지고 누가 시키잖아. 칼로 딛나 이러면 늦어요. 그냥 칼 뽑아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드는 겁니다. 이거는 막 그냥 소년의 실력으로 볼 수 없는 연속 동작입니다. 연속 동작. 그리고 이걸 다 골리앗의 머리를 듭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하면서 막 덤벼들기 시작하고 블레셋은 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병이 또 도진 것입니다. 떨리는 병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막 도망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온 길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와 부상병들이 블레셋까지 그냥 온 길에 널려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하루 종일 이 머리를 들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머리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들고 하루 종일 머리를 들고 다녀요. 그 나중에 사울이 부른데도 머리를 들고 갑니다. 이 머리를 그냥 계속 들고 가. 머리를 버릴 텐데 그냥 계속 들고 다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존재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합니다.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결혼이 늦을 수도 있고 또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안 망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겁니다. 딴 거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딴 거로는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도 저족들이 저래 배반을 당하는데 우리는 막 큰 소리 치면서도 지금 이래 살아남아 있는 것은 앞에 전방이 막 비었는데도 지금 전쟁이 못 터지고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그냥 말 인형을 그냥 사세요. 말 인형은 사는데 말 인형도 10마리씩 이렇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형이라 할지라도 한 2마리 정도만 이래가서 암놈 순놈 그냥 이렇게 만나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하나님이 뒤에 계세요. 이 기대면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져요. 이렇게 뒤로 몸을 이렇게 뒤로 기대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건. 목사님이 좀 이단 같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2단인지 3단인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사람들이 느끼는 그 센시티브한 것이 사람마다 들리니까요. 예.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 하나하나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고, 그래서 핵무기로 이 나라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이 터지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